부활, 그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그 증거.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만에 개봉한 기독교 영화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이 그 영화 포스터였는데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한 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부활까지 가는, 그러니까 부활과 죽음을 제가 지난 2주 동안 묵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우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죠. 이왕이면 나중이라는 원함이 있지만 언젠가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죠. 얘기하지 말자. 죽음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을 대하게 되면 힘들어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언젠가 내가 이 사람과 떨어질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감정도 소비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저는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수원중앙교회에서 7년 동안 장년 담당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그 앞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슬픔에서 속히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하나의 과정이라고, 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과 3년 이상 동고동락했던 12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주 잊어서 많이 혼났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12제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갔을 때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왜 도망쳤을까요? 잡힐까봐. 그리고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그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제자 베드로는 잡히기 싫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도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은 두려웠습니다. 죽음 앞엔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중에서 우리 한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이 지금 시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입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자신들이 모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모인 곳의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왜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려지게 되면, 또한 그것을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동일하게 내가 잡혀갈 수 있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모인 곳이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야,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주님이 죽었어.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죽음이, 그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해서 그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분, 우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오늘 설교 본문 앞장인 19장에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으로 이어지고 있죠. 또한 여러분, 이 10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10장 앞부분에 보시면 벌어진 그 첫날 새벽에 먼저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첫날 저녁,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십니다. 우리 그 내용이 바로 19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가 19절까지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자신들이 잡혀갈까봐, 또 자신들이 죽을까봐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웠던 마띠아까지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들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2명의 모든 제자가 동일하게 순교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부활하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에 주님을 만난 다음, 죽은 주님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안에는 부활까지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부활신앙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의 그 증거가 여러분들 삶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부활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번 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 처음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쓸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의 등장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더 이상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죠.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은 것이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자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21절에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증거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몰로 목사님 그 차남이 지난주에 42세의 젊은 나이로 제가 소천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엊그제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서 청구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젊은 자녀를 자신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다는 것은 신앙이 있어도 여러분 목사여도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데 그것도 42살의 나이에 10살 또 딸이 있는 그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동원 목사님과 한 여러 분 목사님이 밴드에 묶여 있는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매일마다 글을 올리십니다. 그 글 중에 몇 개가 인터넷에도 지금 유튜브나 이런 곳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이 발병 후 운동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 길이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숨기도하며 걸었을까? 그는 엄마에게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살았다고, 이젠 쉬어가며 살아야 하겠다고.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그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내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 아들 떠나보낸 3일 뒤에 이동호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슬프기도 한 내용이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동호 목사님께서 누리고 있는 평안을 저는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 증거로 평안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인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두려운 죽음도 우리에겐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평안할 수 없는,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증거인 평안이 여러분 삶에 가득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평안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으로 평안한 삶, 기쁨의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부활의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이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그 증거로 우리의 삶에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먼저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 번 명령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하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평안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 맺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안한 것은 또 다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거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불안정해요. 내가 감정이 좋지 않아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평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죠. 오늘 본문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계획이 있으셨죠.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끝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반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이 예수도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21절에 제가 밑줄 그어놨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보내노라라는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의 헬라어가 펜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펜포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거죠. 보내노라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 있고 보냄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도 되고 또 이제 우리를 보내는 자도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낼 권한은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낼 권한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 권한 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잖아요. 어디든 보냈어요. 보냈다면 왜 보냈을까요? 그 보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에 속해서 돈을 버는 일에만 아니면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일에만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 목적을 무시하고 즉 사명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아주 좋지 않은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잊은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오늘 19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사명까지도 잊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되게 웃기죠?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잊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고 상처에 손까지 넣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부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명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낸 그 현장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어떤 유명한 말씀이 있냐면 산상수훈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처음 시작인데요. 여러분 제가 가로를 쳐놨어요.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이 가로 안에 들어갈 공통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평강은 아니고요. 정답은 세상.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주침례교회 안에서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빛이 되려고, 교회에 와서 소금이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라고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주침례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67년 전에 영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주침례교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만 살아가서는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우리가 빛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부활 그 증거. 세 번째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3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평안 가운데 기쁨, 그리고 사명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증거를 갖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 기뻐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이죠. 시작. 이 말씀을 향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고 또 사명을 다하는 삶의 기본이 되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 22절에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굳이 이 단어는 없어도 됐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문구는 빼도 말이 되는 문구가 있어요. 어떤 말을 빼볼까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굳이 22절에 뭘 넣습니까? 숨을 내쉬며. 굳이 이 말을 넣은 거예요. 이 말이 없어도 충분히 말이 됩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왜? 성령이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숨을 내쉬며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서 빠질 수 없는 문구인데요. 여러분 숨을 내쉬며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에네 피시센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그 단어 몰라도 되지만,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진 구절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2장 7절을 헬라어로 바꿨을 때 아까 제가 말한 에네피시센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어요. 2장 7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와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불어넣으시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에네 피시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숨을 내쉬며,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뭐라고요? 불어넣으시니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호흡,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숨과도 우리에게 호흡과도 우리에게 생명과도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일이 아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죽기 전부터 강조했습니다. 말씀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가운데 줄에 보혜사가 바로 성령의 다른 이름이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뭐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이 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라고 했을까요? 호흡이니까, 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함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은 헛것이고 헛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성령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도 강조를 하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이기에 받아야 되고, 또한 그것이 바로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물론 모든 죄는 주님이 사하여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명을 다할 때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또한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를 보내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다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